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0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시작된지 다 알죠? 우리 친구들도? 응?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들이 살던 고국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땅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어렵게 힘들게 거기까지 와가지고 또 새로운 땅에 왔으니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고된 과정들을 지나면서 무언가를 심고 거두어 들이면서 그렇게 정착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것이죠. 근데 이제 대륙의 신앙을 보면은 추수감사절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추수감사절 한번 이렇게 와닿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올 한 해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아주 당연한 거. 자,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
아빠와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뭘까? 그게 뭘까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 감사. 혹시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가장 앞서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론 부모님이랑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완벽한 부모는 없고, 그리고 자식도 완벽하지 않고, 쌍방간에 피차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 부모와 그런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놀라운 건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자식들의 마음에 그동안 쌓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랑 이렇게 부모랑 함께 살다 보면은 뭔가 쌓이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죠? 쌓이는 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희한하게 감사가 가장 앞서는 때가 와요. 쌓인 게 없어지는 게 아닌데, 지금도 힘들어, 지금도 힘들어요. 같이 사는 건 지금도 힘든데, 근데 감사가 앞설 때가 와요. 혹시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때가 철이 드는 때. 그게 철이 드는 때예요. 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감사보다는 화가 나고 불만 이런 것들이 저는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철이 안 든 거예요. 아직도 아직도 어린 거예요. 응? 자,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철이 들면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가장 앞서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감사한 마음이 가장 앞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에요. 자, 오늘은 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같이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4편 10절부터 30절을 쭉 읽어봤는데 무슨 얘기 같아요? 무슨 골짜기 나오고 산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자,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라기보다는 인류의 과학이 어느 정도로 발달을 하냐면 어떤 별이 우리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다가 부딪히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봐 이게 염려스러워서 저 멀리 있는 그 별을 향해서 그 별을 깨뜨리려고 부딪혀가지고 방향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 뭐라 그럴까, 이거를 위성이라고 합니까? 이걸 띄워보내는 그런 때까지 왔어요. 인류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별이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지구에 종말이 오는 일은 없습니다. 응?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그런 거 염려해서 그런 상황에 대비하다 보면 과학이 더 많이 발달하기는 하겠지만, 이로운 점도 있겠지만, 분명한 점은 뭐냐면 어떤 별이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지구에 종말이 오는 일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저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세요. 자, 목사님 봅시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지구에 종말이 올까봐, 진짜 그런 날이 올까봐 두려운 친구들이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 우주,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별들이 도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도는 것이에요. 그래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지구를 생각해 보십시다.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친구는 한강에 나가가지고 그 한강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을 하기도 했는데 감탄할 만하죠. 하늘과 하늘에 가득한 새들과 또 이 땅을 생각해요.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짐승들, 그 다음에 곤충들, 강과 산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론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이 피조 세계가 큰 타격을 입혔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피조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저 하늘을 보면서 저녁에 지는 노을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을 합니까? 얼마나 감탄을 해요. 제가 가끔 설명해 드리지만 적도의 노을을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그 하늘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자, 죄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피조세계지만 가끔은 뭘 보면서 굉장히 감탄을 하잖아요. 굉장히 감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아무리 총을 잘 쏴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맞힐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래 말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참새 한두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존을 하시는 거예요. 어미 잃은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울 때 그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온 우주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 굳이 앞에다가 두 글자를 붙이면 일반 은혜라고 하는 일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강과 저 우주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그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주를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도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보여주세요. 날마다. 하루 종일 보여주세요. 새벽에도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한밤중에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주 만물을 올 한 해도 지켜주셨어요. 보존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런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뭘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먹고 마시며 생활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우주에 이 지구와 같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별이 없나? 지금도 찾아다니잖아요. 예? 지금도 찾아다니잖아요. 이 지구가 너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더 이상은 인간이 살 수 없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와 같은 또 다른 별이 있는지를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런 별은 없어요. 이 지구밖에 없어요. 그런 별은 지구밖에 없어요. 이 지구가 있잖아요. 얼마나 특별한 별인지 몰라요. 별 중에 별이라. 별 중에 별이라. 사람이 무슨 이렇게 무슨 옷을 입거나 무슨 기구를 만들어서 장착을 해서 살 필요도 없이 그냥 숨 쉬면서 먹고 마시고 걸어다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지구예요. 이 지구와 같은 별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게 다 준비하시고 사람들이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에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공기는 이 지구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 놓고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별에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이 태어날 때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생각할 수 있고 뭔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또 배우면 성장을 해요. 실력이 자라요. 운동을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여튼 뭘 배우면 뭔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뭔가를 목표로 세우기도 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수도 있고 교감을 나눌 수도 있고 무슨 팀을 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시간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좁혀봅시다. 우리의 인생 좁혀봅시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부모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부모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났는데요. 이런 인간이 없어요. 자, 부모를 통해서 날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생명을 주는 방식이 뭐냐면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일도 없었다는 거 잊지 마셔요. 자,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또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태어난 다음에 부모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생존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막 먹고 마시고 살아남고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누가 돌봐주지를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부모를 통해서 생존하는 것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다 보니까 부모를 통해서 생존하지 않았습니까? 어? 부모가 그리고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어린 아이를 새 생명을 돌볼 때 대충 돌보지 않습니다. 어? 대충 돌보지 않아요. 알아서 먹고 마셔 임마. 알아서 살아남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 되게 뭐라 그럴까 아주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자녀를 돌봐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렇게 아껴주고 싶고 뭐라 그럴까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정서를 가지고 자녀들을 돌보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정서 속에서 그런 사랑 속에서 부모의 돌봄 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어? 우리 친구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엄마 아빠한테 화나고 불만 있는 그런 것들만 기억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 곰곰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존해 있을까? 어떻게? 부모 빼고 이걸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 빼고 이거를?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장하면서 걸음마도 떼고 말도 배우고 이렇게 성장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저는 유치원 한 2달 다니다가 도망을 쳤는데 유치원을 다니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든 또 뭐 친구들을 만나든 학원을 다니든 이렇게 쭉 뭔가를 배우면서 살아왔잖아요.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음악을 배우든 뭔가를 배우면서 살아왔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재능도 주셔요. 재능을 주셔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기도 하고 음악을 잘하기도 하고 다 똑같이 배워도 결과가 다 똑같이 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 다 공부를 하는데 다 똑같이 다 좋은 성적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응? 다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다 똑같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에요. 음악을 배워도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또 재능을 따라서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데 내가 많이 잘하고 성장하고 좋은 결과도 내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올 한 해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올 한 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응? 내가 공부하고 운동하고 일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충만한 것이에요. 올 한 해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왜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숨을 쉬며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힘든 것만은 아니었고 뭔가 좋은 일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뭐가 된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진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 자, 시편 104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이 땅과 저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에요. 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응?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내 존재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요. 이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나? 오늘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아니 어제도 내가 숨 쉬면서 살았는데 오늘은 당연한 게 아니야? 당연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 눈이 떠졌잖아. 내 생명이 오늘도 이어졌잖아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어젯밤에 하나님 날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오늘도 삶을 허락해 주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는데 오늘도 내가 말을 할 수가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 있고 이게 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에요. 혹시 목사님 한번 봅시다.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팔 한번 들어보십시다. 두 팔 다 들어보십시다. 손가락 움직여 봅시다. 다 움직입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 나이가 들면 이렇게 팔이 잘 안 움직일 때도 옵니다. 그래도 움직이잖아요. 그래도 이게 뻑뻑하기는 하지만은 옛날 같지는 않아. 이제는 이렇게 하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불이 힘들어. 이게 때려오는데 힘들다 이 말이요. 그래도 움직이잖아요. 예전처럼 빨리 달리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달릴 수도 있고 산에서 내려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무릎이 불편해서.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공부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배울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잖아요. 이걸 다 헤아려 봐야 돼. 헤아려 봐야 돼. 백사편 2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거는 이 우주 만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인생에도 해당되는 말씀들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지. 자,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그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짓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지 않는다는 게 아주 보편적인 죄예요. 큰 죄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거죠.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들려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구나. 나의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건성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이것도 감사한 것이죠. 감사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지를 생각해 본 겁니다. 생각해 본 거예요. 자,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앞서야 되는 감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제일 앞서는 정서가 뭐여야 된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 감사라고요. 감사. 자, 온 우주 만물을 생각해 볼 때, 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인생을 생각해 볼 때,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해 제일 먼저 앞서야 되는 감정이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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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고 괴롭고 슬픈 일을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을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하나도 잊지 않고 진짜 다 기억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억력 되게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막 10년 전에 힘들었던 것들을 진짜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그걸 다 기억하면서 한번 생생하게 되새겨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가 먼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마땅한 그런 상태에 우리도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잘된 것, 내 삶에 뭐가 이루어진 것, 이런 것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내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고, 내 고통과 슬픔과 눈물까지도 다 품는 것이고, 다 집어삼키는 것이고, 감사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 부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꼭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압도를 당하는, 나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도 감사에 집어삼킴을 당하는 그런 감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